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오늘 본당에 앉아있는 우리 20여 명 이하의 우리 스태프들, 또 예배 사역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 오늘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니터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배불리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 목사님 눈 수술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눈동자 수술이 아니라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다시 수술을 좀 했습니다. 어제 실밥 다 풀고 내일부터 로마서 강해 아마 정상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신 1부, 2부, 3부 모든 설교, 단편 설교로 오늘 설교 제목을 새해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해 기죽지 말라.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새해 기죽지 말자. 다시 한번 오른손을 딱 주먹을 쥐시고 나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시작. 새해 기죽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기죽은 사람들이 벌써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기죽은 이야기예요.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죽을 맛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동안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데 벌써부터 기가 죽었어요. 눌려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죽으면 안 됩니다. 왜 기죽으면 안 되냐면은 기가 죽으면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기가 죽으면은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기가 죽으면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기가 죽으면은 여러분 모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뭔가요? 기.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운동선수들이 기가 필요합니다. 자, 한 골 먹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졌나보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기죽지 마. 심판이 휘슬 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어.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운동선수들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군기가 없으면 군인 아니에요. 군기가 없는 군인들이 사고칩니다. 군기가 없는 군인들이 탈영하고 군기가 없는 군인들이 해이해져서 사고를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 기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언격결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학교 게시판에 붙은 광고를 봤습니다. 그 게시판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주일 예배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로하고 사례비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정의감에 불타서 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 가서 주일 대예배 반주라도 해주자.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인사를 하고 조그만한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반주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온 데가 어디였냐면은 신당동 중앙시장 저쪽에 떡볶이 가게 앞에 있는 몰몬교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한 집이었어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집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기를 도와줬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단지 그냥 주일 대예배 피아노 좀 쳐주러 갔는데 목사님도 아니세요. 그분도 전도사님이세요.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무슨 전도사야. 그날부터 저는 전도사 됐어요. 주일날 피아노 쳐주고
오후에 중고등부애들 가리키고, 그리고 2명 있는 청년부를 가리키면서 한 2년 정도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 학생 중에 권투 선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게임 있는 날은 제가 응원 갔습니다. 그 전날 갈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응원해 줬어요. 나는 그 학생이 하는 말에 굉장히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도사님, 권투는요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권투 이기고 지는 건 링 위에 올라가서 심판이 양쪽 선수들을 불러서 글러브를 대고선 이야기하는 그 10초, 그 이야기는 권투 룰입니다. 그건 다 압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10초 동안에 상대방의 눈을 딱 보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가 딱 결정된대요. 기싸움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 묘해요. 올라가서 그 상대 선수의 눈을 딱 보는 순간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 그러면 걔는 죽는데요. 올라가서 10초 동안에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순간 오우 장난이 아니네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요. 기싸움입니다. 무섭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가 뭔데요? 깡입니까? 객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우리는 그 한국말로 생기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기가 나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기를 상실함으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 빠진 놈. 여러분, 욕입니다. 그러나 맞는 이야기예요. 정신 못 차리는구나. 기를 못 차리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1800년도 마지막 굉장히 오래전에 그 시대 때 어떻게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살던 신학생이 글래스고에서 신학과 의학을 전공하고 그렇게 하고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단지 그 나라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남아프리카, 그 위에 나라 모잠비크, 그 위에 나라 탄자니아까지 교통도 없었을 텐데 리빙스턴이 자기네 고국 영국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교 글래스고 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이 선교사님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동물들에게 핥히기도 하고 상처도 투성이고. 그는 아주 신나게 열심히 강의를 끝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선교사님은 견딜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 암흑의 대륙에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리빙스턴은 딱 이런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안 무섭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영국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리빙스턴아, 내가 너를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난 그 한마디, 그 한 구절, 그거 하나 붙잡고 난 지금까지 왔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망이 앞에 있을 때,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
나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난 아버지가 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난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고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영국은 리빙스턴을 국가장으로 치르기 위해서 리빙스턴의 시체를 영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의 시체를 내주질 않았어요. 우리는 이의 시체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합의한 것이 그의 심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의 심장을 떼어서 영국으로 가져가고, 심장이 없는 육신은 미라로 만들어서 아프리카 땅에 묻혀 있고, 이 심장은 미국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지고, 실제 심장은 영국 왕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싸움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성경에서 참 위대한 인물, 저는 다윗입니다. 대학원 시절 저를 가르친 미국 교수님이 같이 함께 미국 연주회를 가면서 제 이름을 정해줬는데 데이빗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운 상황에, 환난의 상황에, 힘들 때에 저는 이 상황을 꼭 생각합니다. 제 설교에 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길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보다도 저는 그 순간, 그게 저에게 힘이 되고 기가 살아나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완전히 다 기가 죽어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진짜 다 오줌 싸고 벌벌 겁에 떨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할 때, 그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기예요, 기. 기 싸움에서 이미 다윗은 이겨버린 거예요. 자기 형이야 모든 군사들은,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훈련된 군인들은 다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너 나보다 무기도 좋고, 너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너와 같이 온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들,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마병도 많고, 육체적으로 볼 때도 너는 장수고 키도 엄청나게 크고 내가 너보다 난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죽지 않는다. 저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 상황을 늘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보다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세상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났는데요. 아무리 연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도 세상 나가면 기가 죽는데요.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올해도 나에게 주실 예배 속에서 나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내가 하는 기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내 식구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올해 축복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코로나가 나를 묶지를 못합니다. 내 믿음을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기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내 뜻을 두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기죽어요. 성경 말씀 근거하여서 세 가지. 첫 번째 이겁니다. 빠른 경주자나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빠른 경주자나 유력자라고 꼭 그 사람이 승리하고 꼭 그 사람이 잘 되라는 법 없다. 너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1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이겁니다. 저를 보시죠. 내가 해 아래서 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하나님 아래서, 해 아래서 내가 보니까는 이 시대건 저 시대건 막론하고, 해 아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고, 또 하나는 해 아래서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 밑에서는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뭐가 맞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왜 자꾸 기죽는데요? 우리가 세상적 비교 의식과 상대평가에 딱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다, 잘 산다, 이걸로 그냥 우리는 금방 결정해 버립니다. 부자다, 행복하겠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힘에 기죽고 숫자에 기죽고 가지고 있는 무기와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기죽어 있다.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센 앤지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건지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기면요, 여러분 두려운 거 없어요. 말씀에 직시해 보십시오. 그래, 네 칼이 내 칼보다 낫고 네가 가진 창은 최신의 무기고. 어저께 평양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뉴스를 내보내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세계 군사력을 쭉 순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돈까지. 놀랬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국이 세계 군사력의 8위입니다. 8위. 좀 놀래주세요. 1위일 줄 알았습니까?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영국, 프랑스 다 우리 밑에 있어요. 대한민국 군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 최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방위비가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누가 봐도 네가 탁월해. 블레셋, 골리앗, 네가 봐도 너는 우수한 장군이야. 나는 가진 것 짱돌 3개밖에 없어. 이것과 그것을 비교하면 나는 기죽어.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난 그래서 기 안 죽어.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도 우리 뭐 만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총칼과 대포가 날아다녀야만 전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그냥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이고 자식들 키우는 게 전쟁이고 모든 게 여러분 사실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전쟁판에 너희들이 지금 뛰어들었는데 너 이렇게 기죽고 있냐 얘기해요. 너 뭘 그렇게 통장에 돈이 조금 없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왜 이렇게 기죽어 있어? 너 아직 젊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마병을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전쟁이 시작해도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거에 달렸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기죽을 거 없어요. 승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 주신다 그랬어요.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 주신다 그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준다 그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21년도 빠른 경주자, 유력자, 대단하다 저 사람.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좀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마시라고요. 조금 힘이 있고 유력자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한 자나 없다고 눈물 찔찔 흘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하나님의 뜻. 제 페이스북 위에 사진에 그 글을 적어놨습니다. Random, chance, the providence of God. 랜덤, 무작위로 아무거나 뽑는 그거라 할지라도, 또 나에게 어떤 찬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요행이나 재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나는 귀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대고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고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따라하세요. 나는 귀한 자다. 다시 한번, 나는 귀한 자다. 나는 축복받을 자다. 더 크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가 기죽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죽는데 기죽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지혜나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거 아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나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 아니다. 똑똑하고 학벌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상당히 IQ가 좋고 그렇다고 꼭 재물을 얻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박사가 주신 분들은 다 잘 나가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곡하지 않기 바랍니다. 공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1998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저에게 많은 손길들이 왔습니다. 가장 많은 손길은 교회 합병이었어요. 그때 나이 41살, 38에 개척하고 3년 지난 41살에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엄청나게 큰 교회하고 합병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교회입니다. 사이즈로 얘기하면 파킹만 200대를 넉넉히 할 수 있고 잔디밭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요. 본당과 교육관과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 교회와의 합병하고 부흥의 가속도를 붙이면서 교인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적 긴 싸움에 지쳐서 다 손을 털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교회랑 합치자. 저는 교회 합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곧 은퇴해요. 안 목사님이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헤어진 그 교회도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3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것 때문에 합쳤다가 제가 굉장히 어려움 당한 케이스예요. 그분의 학력을 보니까 하버드 신학부 출신입니다. 예일대학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프린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최고의 대학 순서 위에서부터 5개는 다 나오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목회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결과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목회하셨는데 생계가 위협받은 정도였어요. 저는 그분을 비하 평가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탑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윤자경 목사님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선포해 줬는데 제목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생각 좀 해봐라 그 얘기죠. 너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이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너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라 생각하라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기억하라.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어. 너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내가 너에게 줬어. 문제는 너에게 있지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역대상 29장 12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이십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강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세우고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죽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새벽 기도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 안 해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오는 것은 실패, 낙담, 좌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달렸다 그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글 쓰는 작가이면
작가이신 C.S. 루이스라는 사람, 저는 이 사람 책은 거의 다 사서 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아멘이십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한 번 더 시작.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제가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청년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목적이 맞으면은 수단인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준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틀리면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야.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은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삶. LA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면 리그 와런 목사님이 쓴 책이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 얘기죠. 이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하나님에게 둬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둬라. 하나님의 영광에 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둬라. 그러면 땅의 축복은 다 저절로 온다. 목적이 틀렸기 때문에 남의 것이 부러워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열등감 가지게 되고 자꾸 기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소부유군 대부유천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저런 뜻입니다.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세 끼는 다 먹고 삽니다. 작은 부자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매달려도 돼요. 그 세 끼 못 먹고 살겠습니까? 애들 학교 정도 못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큰 부자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국부론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죠. 경제적인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경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손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돈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 것 같냐?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협력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 협력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는요, 하나님이 돕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물질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진정한 협력자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다. 물질은 하나님이 줄 많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줘야 될 때에 하나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 시간 속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기죽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헌신의 농도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죽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나온 지 벌써 8월 달이 되면 2년째가 됩니다. 비자 연장 신청하러 8월 달에 미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생각에 정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선교에 올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선교에 올인은커녕 완전히 코로나에 올인하고 있는데, 야,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청년들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청년들을 열심히 잘 훈련시키고 언젠가 하나님이 쓸 날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기간인가 보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성찬식을 하고 장목사님 안수하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고 아주 정확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 찬송할지어다. 너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목사 한 수 받고 35살에 미국 가고 3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국제적인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35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61살에 사표를 내고 다시 한국에 오면서, 그거 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너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겠다. 저의 지금 가장 사모하는 것과 제가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역입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 이거 만족하게 채워주세요. 이거 만족하게 채워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딱 보고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훤히 읽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네가 뭘 못한다 그러지도 말고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채워주마, 내가 하마.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 뽑았습니까? 물론 성경 구절 전체가 나에게 안 맞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죽지 마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서 기자는 이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합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시작.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거 아니다. 기능자가 뭐예요?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 재주가 많은 사람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거 아니다.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은총자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이 잘난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내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를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나라예요? 너무나 조그만 나라예요. 강대국에 치여가지고 비전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기죽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 시간에 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마.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계략과 책략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똑똑해요. 스스로 판단력이 너무나 빠릅니다. 하나님보다 판단을 너무나 빨리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일찍 내가 포기해버리고 일찍 여러분 비관해버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알고 있지만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야단을 쳐도 여러분 잘 안 되죠.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몇 차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은총. 기억해 주시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지만은 이거 없으면 여러분 기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2021년도 정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한국말로 시옷으로 시작해요. 첫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은총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사람. 저 사람 참 사람 잘 만나서 복 받았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쪽박찼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해답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평생 여러분 살았어요. 소돔성을 완전히 심판하는 데서도 롯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다 빼줬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은총받은 자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그 나라 가서 삶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히브리 백성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구원시킵니다. 사람이 복이고 사람이 저주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아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 때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다.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될 거다. 그런데 너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야, 저런 단어가 있구나.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매는 사람의 매입니다. 인생으로 매 맞은 거예요. 인생이 고롭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되어 보십시오. 남편이 매가 되어 보세요. 정말 미치는 겁니다. 아내가 여러분 매가 되고 채찍이 되어 보십시오. 자식이 여러분 채찍이 되고 자식이 속삭이기 시작하면 차라리 야구방맹이로 100대 맞아버리는 게 낫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측근,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채찍이 돼가지고 나를 칠 때 배신감과 엄청난 여러분 치욕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자그마한 사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판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빨에 달면서 형이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먼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사건 만들지 마세요. 문제밖에 못 만듭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기다리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덤 파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를 하나님의 시간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실망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너무나 빨리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뱉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이 찬송을 붙잡고 2021년도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립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